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이고요. 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세 절밖에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처음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이랑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를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살짝이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작점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쁨을 누리고 계신 중이라면 무엇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짧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유난히 스트레스 지수가 참 높고 또 울분과 화가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 나라에 올바른 정의와 또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무거움으로 힘든 사람들도 참 많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정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의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스트레스와 힘듦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한 힘듦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 마음에 타인으로 인한 미움이 자리 잡고 원망이 생겨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생기면서 온갖 부정의 생각, 온갖 부정한 감정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그 스트레스와 힘듦을요, 저희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또 때로는 매섭고 무서운 눈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짜증과 극도의 분노를 막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사라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라져 있는 것,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과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느새 문제에 매여서 상황을 보느라 기쁨을 잃어갑니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고요. 좌절과 낙심은 마치 마음이랑 하나가 된 것처럼 딱 붙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기쁨을 절대 느낄 수 없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묶여서는 기쁨이라는 게 언제 내 안에 있기는 했던가 가물가물할 정도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가서 당신은 힘들지만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관계는 참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힘든 상대를 공감하지도 못하는지, 헤아리지도 못하는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그게 맞습니다. 고난과 기쁨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기뻐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감당할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무턱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과 같이 슬퍼도 힘들어도 무조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형식적으로 갖추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의 선지자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요.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좀 압축해 보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건데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패역한 모습과 제약과 불의 그리고 우상 섬김을 일삼는 그런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요,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했던 그 시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껴안는 자가 되었다라고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경험하듯이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저희의 응답을 바로바로 즉각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딱 맞춰서 일을 행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텐데, 기쁨이 넘쳐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충만한 믿음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오늘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토록 악에 대해서 외쳐도 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지도 구원하시지도 않으십니까? 내 눈앞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모든 악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일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애통함, 분노, 좌절과 낙심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발 이 세상에, 제발 내 삶에 이 모든 불의와 고통을 끊으시고 역사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한두 번 시도해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해보고 또 해보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본 자들만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들이면서도 그가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또 묻고 또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더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이제는 좀 포기하겠습니다 싶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고통, 아픔 앞에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종료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일하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일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문제를 놓고 그만 기도하거라 라는 응답이 들릴 때까지 그것이 어떤 응답이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가 기도의 종착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삶에 새겨서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묻고 또 때를 기다려 응답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하박국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드디어 이제 총 2번에 걸친 응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누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만큼 놀라운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변질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 보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응답인데 남유다의 패역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 과히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악, 거짓된 자들, 악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면서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일삼았으며 자신들의 제국을 강대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강탈하고 삼켜버리는 악행이 난무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표현하실 때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민족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도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됨을 알고 있어도 뭔가 나보다 신앙이 조금 미비해 보이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크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만지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죄임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는 조금 더 악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와야만 그나마 조금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자신의 힘으로 신을 삼아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로 나를 질책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라고 우리에게 질책이 올 때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는 영역들도 있지만요, 어딘가 모르게 다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서도 남유다의 죄악됨 큰 문제고 악한 것임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저 백성들, 더 패역한 저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하니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만을 토로하는 하박국에게 주신 두 번째 응답은요, 내가 이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판에 새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바벨론을 향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갖 패역함과 불의함과 또 자격이 불충분해 보이긴 하지만 너희 중에 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의인으로 임박할 시험과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응답의 메시지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왜 내가 굳이 바벨론을 들어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항변에 그래? 그럼 너희가 좀 수긍할 만한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들어서 일하여 줄까라고 상황에 변화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설령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내가 일할지라도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그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약속의 보증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 너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토록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음성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에서도 또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오직 믿음을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불의한 이 바벨론의 나라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에 표현되기로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번의 표현으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쭉 써내려 가십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셔서 이 부분을 꼭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에 말씀하신 그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바벨론에게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 사람의 눈에도 너무나 악해 보이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만 같은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갖 불의와 또 악이 가득할지라도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야? 라는 의문이나 불평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사실은 먼저 패역한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패역한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표현하기를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온몸이 다 떨릴 만큼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파국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서두에 봤던 것처럼 놀랍게도 그가 고백하기로 나의 믿음, 나의 기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너무나 애통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분노까지 일어났던 그 순간과는 이제 비할 수도 없는 더 극심하게 두렵고 더 떨리는 환난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전보다 더 극심한 생존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결핍이 찾아올 겁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갈 것이고 이 나라 이 백성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다가와도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충족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17절에 비록으로 시작해서 없을지라도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뻐할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말하면서 그의 믿음이, 그 기쁨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이제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사슴의 발은 험하고 높은 곳에서 아주 민첩하게 달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슴의 발을 소유한 자처럼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주저함 없게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겁니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장차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미래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회복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내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넘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하박국의 모습을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첫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혼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끝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충만한 믿음과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이룬 이 변화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때로 그것이 넘치는 불평과 불만의 기도가 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는지가 내 안에 확신이 되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받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발휘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여질 때까지,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한 기쁨,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제는 왜요? 언제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보내시기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은혜를 확신하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믿음, 그리고 어느새 사라져버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멀어져버린 그 참된 기쁨을 되찾아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물질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비록 내가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긴 세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반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된 기쁨이, 그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느새 소멸되어진 그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제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과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 가운데 너무나 난무한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로 하나님 매 순간만이 형통하고 매 순간만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의의 고난, 하나님 또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횟수에 어떠한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높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을 소유하고 오직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난무할지라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과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 이 나라가 변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모든 영혼들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응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